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전도서는 이제 강해가 끝났고 다시 신약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리고 에베소서를 쓴 장소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터키 지방의 항구 도시예요. 터키의 항구 도시. 거기가 옛날에는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사상 가장 관심을 많이 두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 즉 지금의 성경학교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파송하고 가르치고 파송하여 소아시아 전역에 신앙운동, 복음을 크게 일으켰던 바로 곳이 에베소서고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에베소서를 쓴 시기는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니, 연대로 말하면 AD 61년, 62년경에 썼다는 거예요. AD 62년이나 61년, 62년에 썼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 에베소 1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하면 한 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는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지요? 성도. 그래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라 하는 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에베소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신약 27권 중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의 구원의 원리, 또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가야 될 실천적 원리를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이렇게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구절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 이해가 되는 거는 딱 묶어서 설명할 거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편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지할 때는 먼저 수신자의 안부를 물어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리고 끝머리 저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서신, 즉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수신자가 먼저가 아니라 발신자가 먼저 나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발신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먼저 발신자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편지 그 형식이. 우리는 상대방 먼저 안부를 묻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먼저 자신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 서신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즉
자신이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건 내 자신이 원해서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보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에이씨, 교회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너는 내 거라 불렀다고 한 것을 안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교회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내가 교회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댕겨. 그러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걸 안다면, 나를 천국 백성, 나 같은 죄인을 불렀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변동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성도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란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인데,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 중생한 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불렀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 이 자를 성도, 거룩할 성자다가 무리도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충성 못해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거는 교인이야, 교인. 여기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자, 그러면 이 성도와 신실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믿음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솟아오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심이 불타오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이런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불타는 자들이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성도예요. 나는 교인이다. 교회 다니다가 서툴리면 그만두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말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안다면 이단에게 빠지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 은혜부터 말하고 있죠. 은혜. 왜 은혜부터 말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아야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물러가 평강이 오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 평강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신실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부터 받아라. 그래야 평강이야. 은혜를 못 받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강팍해지죠. 근데 은혜부터 받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니까 감사가 있지요.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하라? 찬송하라.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얼마나 감사해. 복을 준다. 응?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송 한 번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 내가 부른 너,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는 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평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뭘 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좋은 것이죠. 복은 좋은 것. 그러면 신령한 복은 1 한번 읽으세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1. 죄에서 용서를 받아 의인된 복. 의인의 복. 여러분 의인 됐죠? 2. 질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한 복. 건강한 복. 3.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4.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받는 복. 성령이 인도받는 복. 5. 부활되어 천국 가는 복. 이게 이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응?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사랑하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런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을 주려고 불렀는데, 그럼 여러분은 언제부터 선택한 줄 아세요? 언제부터 선택했냐 하면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태에 있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저 천안에 가서 누구하고 결혼하여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지명했고, 너는 동산교회 다니고 열심 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게 창세전에 미리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선택했냐 하면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택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죄악 세상 가운데, 패역한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자꾸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 다음 5절에 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받고 승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 높이려고, 복받아 승리케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크게 여러분 선택받았다 크게 해보세요. 시작. 선택받았다. 3번 시작.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고 5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데 5절을 보면 자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부터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원문에 보면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 있지요. 그리고 무한정 사랑을 베풀지요. 돌보지요. 또 아버지의 상속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건 내 사랑을 마음껏 너에게 부어주기 위하여 너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관심, 돌봄, 축복, 이거를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저 줬다는 거예요. 거저, 대가 없이.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거저 주려고 불렀다는 거저. 거저. 이 은혜 아니요? 거저. 뭐라고요? 거저. 거저 줬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런 사랑받기 선택받았죠? 근데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 원래 선택한 거는 누구를 선택했죠? 유대인들을 선택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어디로 넘어와요? 이방인 우리에게 넘어왔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으려면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오이 잘했어요. 그거예요. 바로 시작.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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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안질 나았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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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은지는 모르지만 예수피로. 예수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 피로? 자,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때 뭘 갖고 가지요?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갖고 와서 그걸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지요. 그래야 죄에서 사함 받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을 때 동물의 피로 우리가 피를 뿌려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사함 받는 거예요. 응?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1절 2절 만에 한번 해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한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역사상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가 속에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자, 누구 피로 씻어? 예수 피로.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진리가 딱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걸 딱 알고 맞아 예수님 피로 맞아 이런 사람이 있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별로 안 믿어져. 이런 사람들 있죠?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딱 믿어져요? 아니면 많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믿어지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장 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진리를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실컷 교회 다니고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어 확실히. 이건 뭐요?
이건 성령이 그에게 믿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줘야만이 이런 진리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뒷절 9절 한번 그 읽어봐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 뜻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여러분에게 총명과 지혜를 서 알겠다는 거야. 알겠다. 알겠어요. 알겠다. 알겠어요. 자, 알겠고, 자, 이제 이런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심판에 주로 와서 다스리죠. 어? 이게 사도행전도 나오고 에베소서 나와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다 다스려요. 이 땅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타락한 이 세상이 저기하고 예수님이 혼란된 이 하늘과 땅을 예수님 안에서 조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렇게 한 것,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야중히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살았을 때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쉽게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을 왔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나안의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자녀를 위하여 왔지 너에게 줄 수 없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녀를 걔에게 주느냐? 그럴 때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했죠. 치유를 선포했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뜻대로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방이지만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대로 우리가 구원의 반에 이방이 바라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편지하지만 에베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녀로 사람으로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네, 천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고 어디를 돌봐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돌봐. 그게 교회론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1장에서 주장하는 내용, 핵심, 그게 뭐냐면 세 가지죠. 첫째, 왜 선택했을까? 자, 읽어봐요. 왜 선택했을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옛 구습,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에 빠져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디 안 가게? 지옥 안 가게. 악한 마귀에게 끌려 귀신에게 끌려 죄악 속에 살지 않도록 거룩하고 흠없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자, 나봐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 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뉘우치면. 네? 네. 단 회개를 해야 되겠죠. 주님 잘못했어요. 나 안 그럴게요. 그 순간 또 넘어서 또 넘어졌네요. I am sorry. 그럼 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번에 예수님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결한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성화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뭔 줄 알고 죄 지으면 양심이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택받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의식이 없습니다. 죄의 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죄가 죄의 의식이 없어요. 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1장에 여러분 그 핵심이에요. 1장 왜 여러분을 선택해? 왜 불렀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건강,
기도응답 이런 걸 받고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찬송.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 감사지요. 그러니까 성도된 자체가 이 성경을 알면 감사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를 알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 이 땅에. 지금 잠깐 눈물 흘리고 부족한 거 그거 다 주님께 더 섭리가 있는 거,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든지 깨어나 기도하게 하든지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기업이 뭐예요? 부모가 죽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기업이라고 유산일지요. 기업이에요. 그게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업.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유산. 또 뭐라고 그래요? 기업이요. 기업. 예? 자, 회장 아버지가 죽어서 그럼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줘? 아들에게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받았다 이 고백을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 여러분이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뭐 외모가 출중하고 뭐 지혜가 있고 부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크게 선택받았다. 세 번 시작. 선택받았다. 자, 우리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딱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백성이에요.